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제가 막 신대원을 졸업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전 시간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요. 저희 집은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에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에는 아침 식사를 거의 대부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한 7시 30분쯤에 먹으면 8시쯤에 다 먹고 치우게 되고요. 8시쯤에 또 TV를 틀면은 KBS나 SBS, MBC에서 그 드라마를 합니다. 소위 1일 드라마라고 하는 아침 드라마들을 이제 방영을 합니다. 1일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1일 드라마는 어떤 이렇게 가족 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또한 출생의 비밀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한 못된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된지, 그리고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너무 착해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지 보는 내내 정말 애가 탈 정도로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마음씨 착한 주인공의 성공으로 끝납니다. 동시에 못된 악역은 감옥에 가거나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착한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우린 이걸 보고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온갖 악행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결국 승리한 착한 주인공. 우리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역시 권성징악이야. 역시 인광부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착한 주인공이 아주 못된 사람한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못된 사람은 자기의 못된 행동 때문에 망하는 거고 착한 주인공은 역시 착한 행동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제 우리만 가지거나 혹은 드라마에서만 펼쳐졌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욥기 22장의 등장인물인 이 엘리바스도 욥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즉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고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태도는 22장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욥기 전체에서 약 3번 정도가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 엘리바스의 이야기, 또한 두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 세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 이 모두에서 전부 다 인과응보의 방식이 취해집니다. 첫 번째 때는 무죄한 자는 고난받지 않는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때는 악한 자는 고통당하기 마련이다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맥락이 세 번째 대화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인과응보의 이 관점은 더욱더 깊어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는 22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욥의 행위가 아무리 온전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이익도 안 된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심판에만 열중하는 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것일까요?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의롭게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의 형벌을 죽을 때까지 받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잘못한 것이 있으니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엘리바스는 6절에서 9절 사이에 지난날의 욥이 어떠한 잘못들을 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욥이 실제로 이러한 잘못들을 행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에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이러한 지적은 실제로 욥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기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욥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잘못들과 제약들을 욥에게 적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욥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판단으로 남을 생각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많이 하곤 합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말씀으로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편견에 치중한 판단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위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엘리바스는 계속 옳은 말만 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2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딱 그 부분만 딱 본다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은혜가 가득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또한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옳은 말조차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즉 욥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변명은 이제 그만하고 제발 나 교만했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옳은 말을 엘리바스는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우리 삶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진리조차, 그 옳은 말조차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 무서운 고집과 아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때론 틀린 말도 했지만 옳은 말도 했죠.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한 사람의 고통을 후벼 파는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지체를 위로하거나 혹은 각자의 삶에 들이닥친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던 생각, 내 기준으로 좋은 말, 좋은 성격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정지하거나 혹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또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있어줬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성도 혹은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생각할 때 정죄나 판단보다는 함께 기도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함께 눈물로써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한 참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고난당한 지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옳은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간직한 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성의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당하는 지체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이 순간 고난으로 정말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홍성의 모든 공동체가 아픈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있어줘서 참된 위로가 무엇이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위로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